샬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목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대로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됩시다 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풀, 꽃, 나무와 같이 육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하지요. 부와 명예, 권세 등 모두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죄와 어둠도 없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애언이나 방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령한 것인데 왜 이것도 사라진다고 하는 걸까요? 영의 세계인 천국은 온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언한다 해도 장차 천국에서 알고 깨닫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애언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방언도 그렇지요. 지금은 나라나 민족,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하려면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요. 천국에 가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염려가 없고 선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해나 편견이 생기지 않지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지만 이는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요. 애언이나 방언, 지식 등은 영에 속한 것이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패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사랑은 천국에서도 패하지 않으며 마음에 할례하여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에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린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과 5만원짜리 지폐를 내밀면 을의 동전을 집습니다. 500원으로 과자를 사봤지만 지폐로는 안 사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지요. 우리가 천국을 알고 깨닫는 깊이도 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알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한지 온전히 깨닫기는 어렵지요. 장차 천국에 이르면 그때는 무한히 넓고 신비로운 영의 세계와 모든 것이 운행되는 원리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이처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 믿음의 각 단계를 자녀, 아이, 청년, 아비의 비유해 놓았습니다. 자녀나 아이의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후 청년의 믿음이 되고 더 장성하여 아비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차원도 달라지지요. 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아비의 믿음을 이루었다 해도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비하면 역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지는 형상이며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닮은 모형에 불과하지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어떠한지 짐작하게 하는 그림자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같은 삶이 지나면 그때에는 실체인 천국이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영의 세계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알지요.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기록한 시대는 약 2000년 전입니다. 당시 거울은 은, 청동, 철 등으로 만들어져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았기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3 땡땡 13 13 13 1 더하기 3은 4죠. 1 더하기 3은 4예요. 4와 4를 더하면 8. 영원한 무한대. 8을 옆으로 놓으면 무한대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믿음과 소망은 매우 귀한 덕목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구원과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기에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고
응답의 열쇠입니다. 또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소망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하지요. 또한 소망이 있다면 죄를 버리고 성결되기 위해 힘쓰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을 동안 필요한 것일 뿐, 천국에 가면 영적인 사랑만 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 없으며 소망 역시 필요치 않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장성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지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사무치도록 뵙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좁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힘들다, 괴롭다 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둘째로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지만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가장 좋은 천국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행한 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만큼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고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처소가 구분이 되지요.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1천층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2천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3천층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성결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새 예루살렘 성은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으로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원래 새 예루살렘의 성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이 곧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이 임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라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아멘. 1999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퍼즐 조각이 풀려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세계사가 여러 가지 게 있잖아요.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 그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했던 거, 머리 저 진짜 나빠요. 평범해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려면 노력파예요. 이제 진짜 외웠어도 뒤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지금도 이제 언어를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공부가 이제 버겁고 힘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은 했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 머리 혼속에 저장된 걸 다 끄집어내서 막 돌리시는 겁니다. 막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흐트러졌잖아요. 퍼즐이 다 흐트러졌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림을 맞추는 겁니다. 착착착 순서대로 이게 뭐 한글 문서가 기억 순으로 이렇게 니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았나 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그 흐트러오는 걸 하나님께서 하면은 저는 막 답을 하나님이 여쭤보시면 답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세계에서 나왔던 그런 철학자들 있죠. 거기에 또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책 뭐 그런 것이 쭉쭉 있었습니다. 막 뺑뺑이 돌리는 것 같아요. 답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김창완 씨 있죠. 김창완 목소리가 유명하잖아요. 목소리가 좀 저음이든 중저음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멤버가 산울림인가 있고 그랬잖아요. 또 그런 퍼즐도 있었고 그랬어요. 답은 없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요일날 제가 양산 갔다 와서 이제 월요일날 카톡에 어떤 이제 모임이 있어서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 몸 컨디션 괜찮으면 갈게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컨디션 조절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서 몸이 가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 가라는 사인이구나. 주님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퍼즐이 순간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막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막 그런 얘기들 줄줄줄줄 나와요. 나오시고 목소리는 김청환 씨 그 목소리 중저음으로 그런 목소리신 거예요. 그럼 산울림은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성산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산에서 울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그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제가 원인을 몰랐다가 결과만 알고 왜 저기서 저런 원인이 있을까 그게 궁금하던 차에 어제 강좌를 통해서 이제 배운 겁니다. 이제 목소리는 막 그럴듯하게 막 하는데 막 들으려면 저는 막 현기증이 일어나요. 멀미가 나요. 미식거려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인본주의니까 그 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파들이 그들끼리 뭉치는가 보더라고요. 그들끼리 쭉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도 방송을 많이 타니까 더 넣어나올 거 없이 붙쫓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는데 성령의 역사는 아니고 인본주의인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월요일날 강좌를 듣고 나서야 맥이 풀렸죠. 그 맥이 풀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퍼즐 조각을 주신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풀렸고 이것은 제가 일요일날 그 양산에 갔을 때 해를 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업로드를 시켜줬댔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업로드를 시켜주셨구나. 그래서 이래서 월요일 강좌를 들으려고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주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업로드를 받지만 이제 풀어져야
압축을 받지만 압축 풀기를 해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강좌를 듣고 나서야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또 말은 막 매끄럽게 막 하는데 근데 저는 막 멀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몇 명 있어요. 그 그룹인 것 같아. 내내 이렇게 연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머무르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니까 그 사람들 설교를 본따다가 막 인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귀한 강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